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 헤롯의 죽이려는 이 계획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본래 요셉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하시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이제 그곳에서 사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과 4장은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준 물세례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회개의 물세례였습니다. 이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회개 세례의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는 참 사람이시오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회개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 중에 하나로 자기를 낮추어 주셨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일은 택한 백성인 모든 사람들, 곧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이 일을 해결하실 구원의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세례를 받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 주신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대관식,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맨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이제 공식적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사 구원 얻는 백성들을 얻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 세상에 침투하여서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결박하고 승리하시는 모습, 그게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된 자들을 끌어내사 불러내사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 승리의 모습, 사단에 속한 자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사건, 이것을 이 마태복음 뒤 12장 22절 이하에서 잘 말씀해 주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귀신 들려 눈 멀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다 놀라서 말하지요.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구약에 말씀하던 메시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마태복음 12장
24절. 네. 네. 화면에는 안 뜹니까? 네. 자, 그러면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가 귀신의 왕, 예, 다시요, 다시. 네, 10, 예, 마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자기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이분이 메시아냐?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절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고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9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예, 어려운 말씀 아니죠. 예수님은 여기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은 설 수 없고 황폐해질 뿐이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너희 아들들, 다른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아들들, 곧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29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인 가장 강한 자인 사단을 예수님이 결박하시고 사단에 매여 있던 이 말씀이 시작된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22절에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한 사건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도 계속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된 사단의 사람들, 사단의 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단을 결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빼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천국이 이 세상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세상 나라에 천국이 침투하였고 점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데 결국 이 강한 자를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은 완전히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의 세간들을 늑탈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부터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갈릴리 온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는 일,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23절 앞부분에 말씀하죠. 자, 무슨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는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죄로 얼룩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 택한 백성의 적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셨고 그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무자격 자들, 진노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이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이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천국의 삶인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 얻은 사람은 가장 큰 은혜와 복락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내용이 무엇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통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이 복락, 바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더 사모하고 천국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에 합당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바입니다. 성경에서 천국 복음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이 천국 복음만을 전해야 할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는 늘 천국 복음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열광하며 세상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자가 된다 하는 모든 사업의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왜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성이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더 잘못이죠. 따지고 보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기에 삶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세상의 물질과 삶의 형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이 삶의 조건이 좋아지고 이 세상에서 형통케 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뒤에 이제 5장에서는 팔복을 말하고 6장에 가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추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삶은 다 채워주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천국 복음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굶기시거나 입히시지 못하시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책임지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추구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 천국 복음에 집중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이 정도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최고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이 뒤에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왕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인데 이 땅의 교회들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내용들을 복음이라고 포장하며 증거하는 것은 기독교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요 복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변질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이루어 달라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조건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조건이 깨어지면 부부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영생이죠. 영생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복을 구하는 것 부족한 복음이요 성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교훈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읽었는데요. 23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 장 5장 1절에 가면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23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말씀하셨고, 다음 장인 5장에 가서 그 바로 천국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는 방식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말씀은 다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맨 처음 5장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죠. 자, 팔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죠?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이다. 천국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상 것에 배부른 마음이 아닌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이 복이 있다. 그런 자들만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팔복의 8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5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이 또 무슨 복이 됩니까? 핍박이 없어야 복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나를 핍박하는 대상,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는 말인데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인사할 때 인사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고 돌아서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저분은 왜 저러지라고 정말 계속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절대로 복이 아니죠. 나를 핍박하는 대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요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기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복이다. 왜냐?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 전체는 세상 복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는 복,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그런 복도 겸하여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복을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하시죠.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 천국 비유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44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는 것 같은 큰 재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보물 중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가장 큰 보물을 얻는 것은 천국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뭐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밭을 사는 이유는 하나죠.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 해서라도, 정말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다른 복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물질이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가장 큰 보화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수요일 날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주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젊은 사람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자기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떠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인생의 목적이 온통 세상에서 물질을 소유하고 부를 얻으려고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 물질의 부자여도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어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오 정말 천국의 복음,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지옥 가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지옥에 대한 염려를 다 지워버리고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의 내용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이 땅에서부터 이 삶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삶에 힘쓰고 애쓰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성실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즐겨보리라,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왜 저렇게 하는가? 사람의 눈가림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섬기는 저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바르게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고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믿는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때가 되면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런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영적인 목표는 없고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이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하고 고귀한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 만들려고 너를 구원해냈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느냐. 어서 일어나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쓸 거 쓰지 않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힘쓰고 애써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그 정도의 노력만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왜 오셔야 됐는가?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떨어졌을 것인가? 그분이 오심으로 내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이고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고 그 주님과 생명의 교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도 복되고 영광스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화이죠. 성화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하셨던 목적, 곧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를 짓고 말았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창조 목적에 충실한 사람.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될 확실한 목표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라는 것. 정말 이걸 견고히 붙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연약해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뭐 여러저러 인생의 걱정거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에 압도되지 말아야 되죠.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쁨이 사그러들고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묵상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천국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내 죄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죄 없는 자로 여기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이제 죄 없는 상태에서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구주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이루고 점심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나를 위하여 즐거운 여가 생활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늘 순간순간 구속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시시때때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니요.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요. 천국에서 나를 아시고 영원토록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저를 부르셨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왜 가야 됩니까?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정말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감당하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았는가,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이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뭐 사업보다, 학생들 시험보다, 승진보다, 취직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이런 은혜를 간구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존전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신 것은 오직 천국 복음 하나였습니다.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